자, 우리 저 뒤에서부터, 자, 우리 12월 30일 수요 예배 마지막,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샬롬 하고 기쁘게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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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55리 줄게. 네, 음악이, 저희 기계가 안 좋았는지 소리가 엄청 소란스러웠어요. 오늘 제목 매니까로 제가 바꿨어요. 네. 랍비 슈얼리나 아이하고 저는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읽다가 좀 뭔가가 와서 확 꽂혀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요한복음이죠. 13장 18절에서 30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를 옆에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사단이 어디로 들어갔다? 그 생대 조각을 줬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사단이 들어갔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준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잘못했던 부분들 깨닫고 알고 돌이켜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보면서 함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루 24시간,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안에 우리 낮과 밤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하면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착한 마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마음도 있어요. 그죠? 예배 가야 할까? 귀찮은데 쉴까? 잘까? 말까?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아.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를 탁 째려봐. 아니면 인사를 해도 별로 반갑게 묻지도 않아. 내가 미운가 봐. 가지 말까? 이런 마음. 한쪽에서는 또 예배인데 사람 보고 가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두 개의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 직장, 사회생활에서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사회, 직장, 또 어떤 단체, 교회에서도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것도 딱 두 가지로 배신을 잘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다. 아내나 남편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에서도 모든 것들을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배신스러운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이 늘 싸움을 하는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는 자기 의지로 배신을 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요. 근데 알아요, 본인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배 시간에 내가 졸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자꾸 졸려서 눈이 자꾸 감기고 자꾸 멍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귀찮아 그냥 자야지.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의지로 선택을 한다.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행의 첫사람이 누구? 인류를 죄악의 그 죄의 원죄를 만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다. 제가 잘 쓰던 펜이 지금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 번 헤매네요. 헌금봉투를 분명히 잘 써놨는데 찾아 없어가지고 새로 쓰고 나서 싹 보니까 여기 봐라 매로 하고 사이에서 이게 그 갈피 원고 사이에서 싹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장에 이 헌금봉투 그 내용도 다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개를 다 은혜가 왔던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시간에 초반에 집중을 조금 좀 못했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다락방에 모여서 뭐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과 그 다음에 우리 내년에 할 건데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일을 누가? 예수님이 친히 12제자를 일일이 무릎을 꿇고 허리에다 그 수건을 두르고 수건을 여기다 차셨죠. 그 그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닦아서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닦아서 또 물기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렇게 12명을 그렇게 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찬.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을 보이고 돌아가셨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나?
가롯 유다였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게 되심을 이미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배신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어요. 끝까지 배려를 하시는 부분이 오늘 이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께서는 중요한 두 사람을 좌우에 앉히셨어요. 우편에는 누가 앉았을까? 베드로. 그 사도 요한을 아주 사랑했어요.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어리고 사랑해서 항상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해 있는 그 모습 있죠. 예, 요즘에 누워서 밥 먹는 의자가 나왔다면서요.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바닥에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를 꽂을 음식을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항상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누가 제일 질투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질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안길 만한 그런 품성의 사람이 아니죠. 막 불같죠. 아주 뜨겁고 막 앞서가고 그냥 뭐 천방지축 좌충우돌 그죠? 좀 무식하고 예 그런. 근데 그 사도 요한도 그 뭐라 그래요? 물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급한 성격을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다들 거의 다 어부였었잖아요. 세리도 물론 있었지만 예, 어부들을 그냥 너 하면서 탁 눈을 바라보고 저는 아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그냥 각각의 중구난방의 그 훌륭하고 대단하고 뭐 아주 학식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해서 만드신 거죠. 근데 아마 기본 뿌리의 성품은 알고 보셨을 것 같아요. 또 한쪽에는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 왼쪽에는 가룟 유다를 앉힌 거예요. 왜 가룟 유다를 하필이면 왼쪽에는 베드로가 앉음직한데 보면 그 식탁이 이렇게 된 식탁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옳지 않다고 그래요. 디귿자로 생긴 식탁에 정가운데 가운데 예수님, 오른쪽엔 요한, 왼쪽에는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뭐 4명, 이쪽 편에 4명, 8명, 12명 그렇게. 왜 그 하인들이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생겨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맨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빙을 쭉 다 해줄 수가 있대요. 그 만찬 때 식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옳은 것 같아요. 우리 되게 보면 이렇게 사각 식탁에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음식 서빙을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디귿자로 생겨 가운데가 파져 있어야 하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갈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봤는데 그럼직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떡을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떡을 오른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여주고 이것을 내가 준 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집어서 예수님 왼쪽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오른쪽에는 누가? 요한이 이렇게 기대고 있고 맞으면 저 방문 발치 끝쪽에 누가? 베드로가 앉아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그 누구냐 하라고 물어봐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그 다음 이제 21절이죠. 진실로 거기서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우는 줄 누구?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나이까? 이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는 누구나이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잡아서 왼쪽에 있는 그 가롯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주여 누구니까는 그 사도 요한이 오른쪽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받은 후에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을 하는지 아는 자들은 다들 모르고 누구만 알았을까요? 가롯 유다는 알았겠죠. 본인은 알았겠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제로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뭐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그때가 언제다? 밤이니라. 자, 우리 어디에 속하면 안 돼요? 어둠에 속하면 안 된다. 밤이에요. 밤. 밤은 무슨 의미? 사탄의 의미. 검문, 암흑, 빛이 없는 상태. 아주 여기 그 상징성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12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명의 제자들과 그 문도들이 100 몇 명이에요? 120문도. 120문도가 들어가서 있을 정도 다락방이 아니라 거의 막 만찬을 할 수 있는 120명이 들어가는 방이니까 여기 우리 공간보다 더 훨씬 넓을 것 같죠. 보면은 그 사진에도 막 기둥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락방이지만 좀 굉장히 있는 집이었다. 거의는 단층집인데 그 마가네 집은 몇 층? 2층이었고 2층에 있는 넓은 홀 같은 방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미리 알고 얼마나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제가 나를 죽일 거야. 죽일 줄 알았어. 그리고 같이 다니면 어떨까 마음이. 정말 밉고 내가 살짝 먼저 죽였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어떤 힘으로도. 그죠? 뭐 사람 하나 그리고 마음도 너 나 이렇게 할라? 이런 맘 나쁜 맘 먹고 있지? 너 그거 안 돌이키면 너 죽여 혼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죠? 빨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마음. 안 하면서 기다리고 보고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무기가 아니라 뭐다? 평화. 예수님은 그걸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옛날처럼 막, 그죠? 뭐 들고 막 뛰면서 막 몽둥이 들고,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뭐, 평화? 촛불 시위 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거죠. 칼로 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가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인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안 거예요. 근데 자기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계속 가까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괴를 맡았어. 응? 예수님 다니시는 모든 일을 하는 그 재정을 맡은 사람. 어때요?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고 있으면 중요하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럴 만큼 중추적인 인물이었고 가룟유다는 아주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면 베드로나 유다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종류가 달라. 응? 그럴 정도로 뭐 마태도 세리고 누가도 그죠? 그 의사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그 인텔리 그리고 머리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영향을 끼치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만찬석상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에는 요한, 한쪽에는 베드로가 앉음직한 그 자리에 거기에다가 일부러 그 가룟 유다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네 중에 나를 팔 사람 누가 하나가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떡을 줄 때 여러분 같으면 마음으로 나 저 사람 대신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냥 자리 내 옆에 앉혀놓고 마음이 어땠을까?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 바늘 방석일 것 같아. 그리고 딱 주면서 내가 떡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다 했으면 그걸 받으면서 보통은 그죠? 연약한 마음이면 확 울거나 고백을 할직도 하잖아요. 자꾸 살펴주고 발도 닦아주고 세족식하면 막 다들 엉엉 우는데 열심히 똑같이 닦아주고 옆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서 떡을 떼주고 그러면 저 같으면 확 고백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막 엉엉 붙잡고 울면 예수님 어땠을까요?
응? 아이고 괜찮아. 너 그래. 누구처럼? 그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처럼 그럴 수 있는데도 끝까지 안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찾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내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죠. 26장 21절에서 25절 제가 프린트 해놨는데 안 보이네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한번 좀 찾아보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먹을 마태복음 26장 20.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파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것.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거기에 보니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새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내니까 하고 물어보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NIV에도 보면 제가 저기 해서 surely not I 하고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 아니죠? 하고 물어까지 보는 거예요. 물어까지.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예? 네가 그 말 했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잔도 그렇게 하시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본문 30절에 보니 그걸 떡 조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그냥 딱 나가는데 그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었다라고 본문에 증거를 하고 있죠. 예,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마지막까지도 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딱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뭘 가지고 있다? 마음에 두 가지의 생각. 근데 이미 가룟 유다는 뭐 할 작정을 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딱 작정을 하고 그들하고 아주 약속을 단단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자가 바로 그다 하고 아마 시간적인 약속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 딱 만찬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상징 30절에 나와 있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다? 좋지 않은 나쁜 음모는 언제 일어난다? 밤에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밤에는 일찍 발 닦고 자야 된다. 밤에 늦게까지, 밤 1~2시까지 특별한 용무가 없이 버릇처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대. 그럴 확률이 많대요. 이거는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음모는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신실하고 건실한 사람들은 물론 뭐 야근을 하고 요즘에는 뭐 밤에도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근해서 뭐 7, 8시, 9시에 들어가면 정리하고 탁 단정하게 씻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한 10시, 11시쯤 딱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 예배 드리고 그게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으리라.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13장 20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얘기, 그 많은 얘기를 다 가룟 유다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면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 가룟 유다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이제는 뭐다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더 이상 볼 곳이 없겠다. 너무너무 마음에 막 혈기가 충천하고 울분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을 확 좀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데 끝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는 자 하나도 없다. 있죠? 28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는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도 예수를 그런데요 고백하지 않았고 주님이라고 안 했대요. 랍비요. 항상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뭘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적을 자꾸 일으키니까 계속 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만찬을 가지실 때까지도 발도 씻어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떡도 적셔서 주고 그렇게 해서 받아 먹으라고 줬는데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는 내니까 하고는 그리고 시침을 뚝 떼버리고 그 사단은 그 순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어쩔 수 없는 배신, 그것이 아니고 뭐다?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배신하는 거지. 발꿈치 들고 뭐예요? 일어나 간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가룟 유다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 우리가 참 거짓말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래요.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상황이 참 어떻게 할 수가 바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 집에서 싫은 전화 뭐 오거나 하면 요즘은 뭐 휴대폰들이 다 오니까 아니지만 전화 오면 나 없다고 그래. 그게 거짓말을 하는 대표적인, 저도 그랬을 적이 참 많은데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딱 작정을 한 배신이었다. 불신앙의 배후에 의지적 자기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시편 41편 9절에 이용하셔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응답이다. 지금 아까 응하게 하려고 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 배신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배신일까? 저는 오늘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라고는 안 해요. 배신은 어떤 경우 무척 믿었던 사람이 나를 고개를 외면하고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그저 기밀을 딱 이루고 해가지고 나에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게 배신인 거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 실제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왕위를 뺏기죠.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을 못 신고 도망을 갔어요. 신발을 못 신고. 얼마나 급했으면 아들이 죽이려고 궁으로 아버지를 쳐들어오니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죠. 왕위를 빼앗을 때 음모를 꾸미고 도와준 사람이 또 자기의 오른팔 같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참모였는데 그 참모가 그만 아들하고 짝짝꿍이가 돼가지고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 참모가 배후에서 압살롬을 조종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뺏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당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23절에 아히도벨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와주고 나서 결국은 또 그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배신을, 온당치 않은 배신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꼭 그거에 대한, 오늘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대신에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은 다윗까지도 받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로 바라보시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하고 넘어가신다. 가룟 유다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일한다고 나의 편이 아니고 나의 신세를 입고 녹을 먹었다고 영원한 친구는 없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세상에 내 거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들은 배신의 칼을 빼들고 죽이며 주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영화를 다 누리고도 결국은 처첩을 몇 명이나 1000명이나 두고도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오죽이나 하면 그랬겠나. 예수께서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앞에 읽어본 것처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24시간 후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최후의 만찬을 갖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려고 가슴을 두들겨 뜬 거예요. 완력으로도 할 수 있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고 그저 얼마든지 폭로할 수도 있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사랑으로 왜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는 회개라는 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는요 내 마음에 그저 마음이 돌이켜져야 회개가 되는 거지 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신사참배까지 것 그거 나 죽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가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절하는 거 왜 못해. 마음으로는 내가 아니고 내 기도하고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지. 그거는 온전한 신사참배는 사실은 아니죠.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으로 내가 정말 가슴에 와서 닿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유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그냥 앉았다가 그냥 한 30분 딴 생각 좀 하고 앉아있다가 그냥 휴대폰 좀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그냥 예배 드린 거니까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시편에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탕자를 돌아왔을 때 두 말 안 하고 너 어째서 그랬고 도대체 가서 뭐를 하고 어디서 얼마를 썼고 일절 안 물어보죠. 성경에 보면 온 것만 그냥 반가운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이렇게 회유를 하고 기다렸는데 배신을 철저하게 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19절 우리 읽어봤던 부분도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마지막까지 유다의 배신을 막아보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 못 들었으면 미처 못 따라갔으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배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일을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누가 있어요. 꼭 그 상황도 있고 분명한 거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렇게 몰아쳐서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열어주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만 하는 건 누가? 본인이 마음이 와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때린다고 그 되죠. 그때는 되죠. 아이고 매 맞으니까 아프니까 그 나이 때가 있죠. 그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뭘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돌이켜져야 된다. 그 마음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성 어거스틴 얘기 뒤에 로마서를 우리 함께 찾아서 읽을 거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했지만 가진 집 다 하고 가진 만행 다 하고 결국은 본인이 듣지요. 듣고 로마서 그 말씀이 탁 눈에 꽂혀가지고 그 순간 그냥 해가 탁 하고 뒤집히니까 그동안 또 그분은 엄청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내 영혼에 뭔가 허전한 뭔가를 찾아서 막 갈망을 하고 막 헤매tin 사람이 그냥 그냥 스파크가 탁 친 거죠. 누구도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무지하게 추종하던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 온 생애를 드렸던 것 같은 그렇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신 건 딱 그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뭔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변형을 좀 일으켜보고 싶은 그것이 그 가룟 유다 같이 똑똑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에서 집사하고 나하고도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뭐가 아주 좋은 것들이 좋은 엑기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뽑아내야지 부족한 걸 가지고 그래 그냥 이렇게 자꾸 하다가는 결국은 그 좋은 엑기스를 못 살리고 뭐가 그냥 깨지는 거죠. 서로 깨지고 부서지고 뜯어지고 터지고 발길을 걷어차고 뭐 가와 싸워 그러고 나면 와장창 깨지고 나면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좋은 걸 자꾸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걸 개발을 해서 나오면서 나쁜 것들은 이렇게 조금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면 본인도 알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안 치워
내가 지저분해. 내가 잘 안 닦어. 내가 잠을 좋아해. 알아요, 본인도. 근데 너 왜 자? 너 왜 안 치워? 하면은 그거 반발 생겨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근데 너 정말 너무 이쁘구나. 너 어쩌면 그런 좋은 걸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니? 나는 정말 부럽다. 하면서 자꾸 부축해줘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막 마음에 그 갈망이 자꾸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가지고 막 그걸 막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기쁘다 보면 아 그래 이거 내가 좀 못하는 거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고쳐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걸 그렇게 바라시고 계속 얘기를 하고 발도 씻어주시고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뭐 하고 해도 결국은 일어나 나가는데 감인이라 끝 났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창자가 터져서 죽는 아주 비참한 아이도베라고 똑같잖아요. 그죠? 반역하고 다윗 반역하고 나가가지고 잘 살 것 같았지만 압살롬에게 붙었지만 결국은 자결해서 죽는 사망. 예, 결론은 사망이다. 겁을 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순간은 모면하려고 우리 어린 아이들일 때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야단치면서. 근데 그거는 소용이 없다. 자식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임종을 해. 근데 내 아들은 아주 망난이야. 옆집에 아주 신실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산을 누구를 줄까? 옆집에 신실한 청년 불러다가 유산 줄까요? 아니에요. 아주 못났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갈 때는. 예? 내 자녀, 내 아들에게 못났어도.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들이 좀 바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가롯 유다를 향한 마음이었다. 근데 결국은 끝까지 버림받는 길로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런 성향이 아담에게도 있었고 가롯 유다에게도 있었다.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 뭐 지금까지 잘했어도 내일 내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가롯 유다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죠? 누구도 아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흙 베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의 배신행위가 제자들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기다.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자기 생명이 걸린 일인데 스승을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되는 일은 정말 아주 풍전등화 눈앞에 예수님이 볼 때 뻔히 답이 보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제자들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죠. 주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 이럴까봐 1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알고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다.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의 흔들림이 없도록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그냥 묵묵히 감당한다. 이거를 알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기회가 어떻게 온다고요? 순간 달아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된 자? 깨끗하게 회개해서 닦여 준비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시던 이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걸 너희를 알아라.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배신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죠. 절대로 어떻게 하든 결론은 인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본인이 그 장본인이 됐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께서 이르는 구원의 진리를 절대로 왜 못 바꿔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닌 누군가라도 꼭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라 그러죠? 도구라 그러죠. 도구. 그래서 우리가 악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도구가 됐구나. 그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어렵죠. 나한테 해를 끼친 거냐 그 사람 가서 멱살 잡고 싶고 막 입에서 그냥 그죠 험한 욕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독수리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꼭 그거 생각하세요. 하늘 위에 올라가면 뭐 다 보여요. 밑에가 다 보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주 만물에 높이 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뭐가 다 들여다 보여요. 우리 그 안에 그 초음파 하듯이 그냥 속에 있는 내장까지도 마음의 모든 바탕이 다 들여다 보여요. 눈 휙 돌리고 보면 우리들 뭐 개미 기어다니고 이러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숨는다고 막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안 보여요? 보이죠? 그죠? 머리만 숙이고 궁둥이 내놓으면 다 보이죠? 그런 거랑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 어디나 영존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 보신다. 천지가 뒤바뀌어도 만인이 넘어져도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다.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언을 마치신 예수님의 마음 심히 민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민망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의 감정이 정말 엇갈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아우 정말 민망해서 나 그 자리에 못 있겠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마 내가 거기 못 있겠어. 왜? 민망해서. 왠지 그냥 내가 그냥 막 죽겠어. 이런 마음이셨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고독할 때 힘을 사용하면 간단한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 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할까. 예? 자녀가 정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도 그걸 때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외로울까. 그 녀석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울까.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 마음이거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인 거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누구 그랬어요? 그죠? 나사로. 그죠? 가면 당장에 가면 살릴 수 있지만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걸 계속 참은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 없었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질 때도 말을 안 해. 빌라도가 계속 물어보죠. 내가 너를 살릴 권리도 있고 죽일 권리도 있는데 네 대답 안 할래? 그러고 국밥 지르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권한은 내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마지막 성만찬을 갖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에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통분하셨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식이 가출에 돌아오지 않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가 재산을 상속할 때도 아무리 쓸만한 녀석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다? 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계속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아니 자녀가 부모 품에 끼어들고 안겨야 이뻐서 미운 짓을 해도 이 녀석 하면서도 궁둥이 탁 두들겨주고 나면 또 우리 어때? 또 막 끌어안고 뽀뽀하지 않아요? 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라모가 아빠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가서 볼부비는 아빠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엄존하신 하나님이지만 잘못된 것은 꾸짖고 야단을 치시지만 항상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위장으로 일관하죠. 22절, 2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 당시 유대인의 풍습, 식사할 때 약간 비스듬히 누워 음식을 먹는 풍습.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누워서 밥 먹는 그 침대가 뭐 의자가 소파가 들어왔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 즉시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고백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예, 그냥 딱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니까 그냥 숨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자존심은 항상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바라는, 아버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고 어떻게든지 그걸 은폐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유를 붙이고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하고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하신다라는 거. 이게 뭘까요? 겸손이죠. 낮아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 아직도 베드로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레니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다. 레니까? 하고 물어본, 예.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왜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알죠? 내 마음 품고 있는 거 나는 알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예, 그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한번 여쭤봐 하고 발치해서 이렇게 턱짓을 하면서 누구 이렇게 이랬겠죠. 그때 마지막 선택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문이 닫혀요.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문이 닫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종말과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그죠? 마지막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장이 아는 이가 없고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라. 배신은요 타락의 신호이다. 배신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거지만 순종의 함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배신하게 되고 그때 마귀가 찾아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찍어다 주시는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자마자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해요. 사단이 먼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떡을 받는 순간 들어갔다고 한 것. 사단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수 있어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쳐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즉시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의 물이 들고 나면 내 안에 뭐가 흑암이 덮인다. 그래서 우리는 늘 씻어내고 회개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라는 것.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사단은 미끄러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면 사단은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파먹는 거죠. 계속 자기 세력을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심의 그 더러운 찌꺼기가 계속 앉다 보면 이제는 가책도 없어지고 양심에 털렸니? 소리가 날 만큼 뭐 그 정도야 어때? 뭐 괜찮지 뭐. 그냥 사람 죽이는 거에 이상하게 하는 아주 더러운 귀신이 그냥 드글드글 들어가 쌓인다라는 거죠. 둘째는 구원받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의지를 갖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죠.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본물처럼 밀물처럼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죠. 구멍 하나가 뚫기가 힘들지. 한번 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쑥쑥쑥쑥쑥 계속 들어오죠. 그럼 내가 그냥 먹혀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이런 이성지식 경험을 뛰어넘게 되죠.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죠. 예,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 계속 하는 게 왜 그래요? 아, 그 뒤에 있는 본질을 봐야 돼. 이건 현상이야. 그걸 미워할 게 아니라 어휴 도구로 쓰이네. 불쌍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누구처럼 다윗처럼 호소하고 낱낱이 아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욕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몫은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의 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평안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평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해결을 해요? 예, 단계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처음에 못 맡기죠. 막 화내고 열내고 막 흥분하고 욕하고 똑같죠. 단계가 있죠. 나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기를 써봐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드리고 나면 내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성의 끝이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논리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것,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아까 얘기했죠. 마음의 그 열정 그것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면 무서운 폭발력을 갖고 폭발을 누구에게나 그 열정이 다 있어요. 조금 색깔이 다를 뿐인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순종이고 은혜다.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는데 밤이러라. 아까 제가 여러 번 상징적인 말씀 드렸죠. 예, 일은 꼭 밤에는 잠을 자라. 편안한 상태로. 두뇌도요, 밤에 늦은 시간에 2, 3시까지 계속 깨어있으면 두뇌도 굉장히 두뇌도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형 사람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에는 뭘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 밤늦게 끝까지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밤에 할 일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밤이었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어거스틴이 변화된, 그죠? 어거스틴이 감동된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을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탕자 생활을 어거스틴이 청산하고 뭐가 됐어요? 성자가 됐죠.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의 사람들이다. 자신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죠. 배신의 벽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어디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 마음에 노크를 계속 하실 때 누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마지막 수요 예배 여러분 2015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마귀가 점령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단 찬양하시고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